이번 주간이 7월 말 그리고 8월 초가 있는 주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간에 휴가를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휴가라고 해서 신앙의 휴가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앙의 무장 해제까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또는 천사의 탈을 쓰고 늘 틈만 되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어느 때든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그를 산에 오르라고 하셨을 때에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땅에서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어떻게 모세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모세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보이질 않는다.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예요?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더딤을 보고 더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표현을 쓰면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요새 그 동네 입구에 보면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아주 잘 맞춘다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요새 되는 일들이 없어. 그 무당이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좀 찾아가 보는 게 어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바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옆집에서 보니까
절간에 가서 불공을 드렸더니 원하는 대로 다 됐대. 야, 우리도 한번 가보면 어때?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1절의 표현이에요.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 더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언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그는 바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를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과 이전을 하면서 교회적으로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인내의 훈련이. 광야에서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시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한 석 달 섬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나일강에다가 사실은 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우잖아요. 몇 년 동안 무려 왕국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일할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경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하면 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학술이라든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다 그곳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질 않아요. 광야에 보내서 무려 40년 동안을 있게 해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을 그때는 어느 때예요?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열정도 사라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를 사용하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의 역사도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상당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목표를 두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오게 되어질 때에 항상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꼭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마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내가 며칠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알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괴롭게 졸라요. 모세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너무 우리 견디기 힘든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론이 금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도대체 뭐냐?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조급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이를 임신한 집사님들이 바로 10달이라고 하는 인내의 기간을 지나야 새 생명의 탄생을 맛보듯이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냐고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맺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급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오게 되어지는데 고향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반가이 맞이할 줄 알았는데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양, 소떼, 염소떼를 다 먼저 보내잖아요. 아유, 형님, 이거 받으시고 좀 마음 상함을, 좀 다스려달라고. 그리고 또 누구도 보내요. 온 가족 식구를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근데 형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초저녁에 형의 마음이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밤중에 마음이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씨름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환도표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바로 동생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꼭 약으로 표현한다면 9의 말 two strike, 3볼 상황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를 부르셔서 응답을 주시면 남은 인생을 좀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 무엇이 봅니까? 벼랑인 거예요. 거기라도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데 어떤 경우에는 벼랑 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미쳐서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했었을 때에 건져주셔요.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라고 하시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림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대체해야 할 그러한 것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잠잠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조용한 것 같아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러면 소년 다윗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됐냐고. 바로 아니, 오랜 시간이 지냈고 오랜 고난의 기간, 그 인내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부른 것을 보면, 그래 맞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앉아서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자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잠잘 자리가 없어서 들판에서 혹은 동굴에서 잠을 자고, 오히려 믿었던 부하들이 배신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뭐라고 노래를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함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죗값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하나님을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로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형상화. 여러분, 집에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금을 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금을 돼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원숭이 모양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불과하지 그거는 자기가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났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형체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너의 신이래. 그러면서 5절 보세요. 그 앞에 단을 쌓고 6절에서 그 앞에서 뛰놀죠. 5절 6절 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아, 내일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아, 그래서 정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누구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신들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 지금 우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정작 그 앞에 무엇 앞에? 금송아지 앞에. 단지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죄 가운데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실체로 물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다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 앞에서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데 잘못했다가는 모세의 시신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네바에 가면 성 피에르 교회 뒤편에 제네바 대학이 있고 그 안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 안에 그 유명한 존 칼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나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당대의 유명한 학자로서 지금까지 존 칼빈의 신학적 이론이 보수 개혁주의에서는 그 사상을 따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놓고 바로 칼빈을 우상할까 봐.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무덤 표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존 칼빈의 무덤이라고 표시는 해 나왔습니다만은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중심 바로 예수님의 복음만이 모든 것의 으뜸이라고 늘 주장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묘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묘지를 보면서 잘못하면 우상화가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금송아지가 뭐냐?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돈이면 바로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면 몸도 팔아요.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봤더니 만화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장을 팝니다. 신장을 삽니다.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자기 몸의 일부도 떼어서 파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영혼도 팔아요. 영혼도 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파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판단이 돈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지 결정하지 말아야 될지에도 바로 돈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면 분명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면 바로 하나님은 금송아지 안에 갇혀져 있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점집을 찾아가 보면 절대로 동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서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올해는 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동쪽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서쪽도 창조했는데 안 갈 데가 어디서 가면 되는 거지. 8월 동안 물 조심하라고요? 그럼 물도 안 마시고 사실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도 생년, 월일시, 사주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운명이니 사주니 전생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막아도 우리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리고 모험적인 존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로 만들어야 되는 존재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리를 금송아지를 앉히면 안 돼요. 여러분, 형식상으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자 했는데 금송아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현대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것들이 금송아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희망이 없다. 내가 이를 전멸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잘못을 하게 되어질 때는 3, 4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1000대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형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거나 그 형상을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진멸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좀 표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러죠.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도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하나요. 여러분, 어찌나요? 어찌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의 기도를 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어찌하여. 그러면서 오늘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러한 바로 중보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은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백성들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 믿음이 없지. 당연하잖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지난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가만 안 놔뒀겠다. 내가 매 맞는 것이 싸지. 당연하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다 죽인다고요? 다 죽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죄 지은 인생들이 우글우글 대지만 그러나 모세는 지금 죄 짓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에 언더우드의 중보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895년부터 1916년까지 한국 이름으로는 원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런던 출생으로 1872년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뉴욕 대학교와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1984년도에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서 오죠.
아펜셀러와 함께 바로 인천 땅에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창설해서 교육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좀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뭐예요? 그의 기도문에 보면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 고통을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벗겨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낸다고 그랬어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고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을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으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하는 날이 있음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속에 나타난 지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140년 전에 언더우드가 드렸던 기도를 보면 정말로 깜깜해요. 그러나 그가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계에 우뚝 서 있는 교회로 세워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좀 더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장차기도 혹은 미래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바꿔주셔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바꿔줘요. 그런데 바로 반석의 노릇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줄 때 그거 뭐로 바꿔줬을까요? 안 그래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이름 바꿔준 거예요. 왜? 나중에는 반석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 더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기도 속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이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지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거 맞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뭐예요? 희생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뭘 내놔야 돼요? 시간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또 무엇을 내놔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힘이 들잖아요. 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지잖아요. 열정이 다 빼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끝나면 그냥 집에 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이 기도해도 뭐 기도할 게 없대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어져 보세요.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중보 기도 하는 거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보 하나만 갖고도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 부르짖는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오래 표어거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늘 우리가 외우는 것. 아, 이런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미션이네.
이런 감당하던 교회 되게 해달라. 그리고 여기 오면 성도들이란 한마음 기도가 있네. 여기 아픈 분들이 있네. 이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오면 헌금위원 명단 놓고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렇게 헌금했는데 정말로 성실한 헌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없어요? 주보에 보면 내일부터 초등부 성경학교 가네. 정말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큰 은혜 받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젊은이 때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구보 한 장만 갖고도 밤새워 기도해도 못해요.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한 그러한 예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53장 12절 여러분 한번 화면에도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세요.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을 버릴 뿐이래. 자기 영혼을 버릴 뿐이에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하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버림을 받고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이 죽는 죽음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버림을 받고 네 번째,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자신의 죄를 감당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렸대요. 사망에 이르겠대요. 범죄자 중 하나로 버림을 받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중보 사역을 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해요. 희생을. 모세의 기도를 들어봐야 돼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이들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언제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바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교회의 임직자들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위정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면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냐. 누구 하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정말 답답함을 뛰어넘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었더니 14절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대. 말씀하신 막 화내고 너희들 다 죽여 그런 것들을 내리지 아니했다. 왜? 누구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해놓으시고는 뜻을 바꿨어요. 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심판하려고 매를 들었다가는 그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니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요나가 기도했더니 그 도시가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랬어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참회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가문 위에 내려진 진노를 멈출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향 땅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결국 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시키잖아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가보면은 야곱의 가족의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자기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한 것은 뭐예요? 창세기 35장 3절 4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상 겸 아니면 가정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겸 그렇게 섬겼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려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그래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부패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빨리 건축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한일 간의 무역마차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살리는 기도요. 해결하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도 기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중보기도자 역사로 우리가 섭시다. 그럴 때 우리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여러분 사실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중보기도자이십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 중보기도자이십니다. 여러분, 휴가 기간에 놀러 갈 생각만 마시고 중보 기도자로서 좀 계획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